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어려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소꿉놀이를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소꿉장난 가짜 그릇도 만들어 그릇도 장난감을 가지고 엄마 흉내도 내고 또 아이들은 또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또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아이들은요, 그 소꿉놀이 할 때 또 장난감을 가지고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 아이들의 세상의 중심은 다 자기예요. 자기가 신과 같은 거예요. 원하면 자동차도 막 날아다니고요. 원하면 막 꽝 들이받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 중심이 다 자기 중심으로 보여져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진짜를 만나게 되죠. 18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기는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이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땁니다. 운전을 하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딴다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단순한 라이센스 하나 따는 것 이상의 굉장한 의미를 아이들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운전면허 딸 때 여기서는 이제 부모를 데리고 가잖아요. 같이 함께 가서 같이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는요,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기도 배우고요, 필기도 자기가 공부해서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실기도 퍼밋을 따면 실기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라이센스를 딸 때 보면요, 아이를 데리고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갔는데 재판관이 판결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1시간 이상을 그 책임성에 대해서 법의 엄중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무관용이다. 반드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너희들의 애들이 집에서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지만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요, 법관이 옷을 입고 판사가 나와서 그 권위로 말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라이센스를 따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배워져 가는 과정을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 배웠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요, 먼저 차를 알아야 돼요. 차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차를 압니다. 그 다음에 그 차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차에 밟으면 가고 또 밟으면 서고 깜빡이도 하고 엔진은 어떻게 하고 차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차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를 다루는 법도 안에서 배웁니다. 집 안에서 또 세상으로 자동차 도로로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걸 배웁니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운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려고 하면 차만 잘 알아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나는 잘해. 아니잖아요. 이제 차는 다룰 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도로에 나가면 도로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 그 도로 표식판도 알아야 되고요. 신호등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법규를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럼 내가 그 법규만 지키면 되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나와 같이 운전하는 옆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도 있고 주위에 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위의 차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사람과 차를 운전할 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인 법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에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에티켓도 있고 불문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닌데 반드시 그렇게 지켜줘야 되고 그렇게 통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티켓이나 또 불문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 쪽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난 법으로 내가 옳아 해가지고 했다가는요 오히려 더 큰 위험성들이 차에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차가 드디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마치 이젠 온전히 백성답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문득 보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나가는 것과 같은요.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들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똑같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기초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베이스를 두고요.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저쪽에서 종과 같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군대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넌 저들과 애굽 백성과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만 알면 다 끝나나요? 그 다음에 저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보는데 그들이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는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어요. 마치 운전하러 교통에 딱 나가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지판이나 이 신호등이나 이런 차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법이에요. 법. 권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켜야만 하는 권위가 있어요. 나라라는 권위 속에서 교통법규라는 그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무시되어지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권위라는 것들이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인격적인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를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 권위의 법도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것을 이제는 볼 줄 아는 거예요.
철이 든다? 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철이 든다는 거 있잖아요. 때와 시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모르죠. 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이제는 함께 하게 되고 또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내만이 아니라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큰 울타리라는 권위도 있고 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도 있고,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듯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맨 처음엔 큰 율례와 법도에 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위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또 10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딱 나왔어요. 이제 세상 밖으로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또 나오니까 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봐야 될 말씀 속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읽으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을 지켜주시는 부분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목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가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사인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우레와 번개 소리만 보여지고 들리는 우레 소리 우르쾅쾅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마치 진영을 움직이듯이 군대를 이끌 때 나팔 신호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듯이 나팔 소리를 길게 나게 하셨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불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습니다. 그들도 전부 다 앞에 나왔죠. 그들은 3일 동안 성결케 해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들을 불러서 산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그 온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보게, 듣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실제하심을 그렇게 저들의 오감으로 체감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소리와 바람과 그 느낌들이 시각적인 것과 그들이 다 보이게 하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계시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보인다면 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요, 저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점점 하나님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소리로 들리게 하십니다. 소리게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그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딱 했는데, 밀고 들어온다라는 말은 뭐예요? 선을 했는데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푸시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해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모세가 들어갔는데 모세도 괜찮잖아요. 모세가 되면 나도 되겠지.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의 권위나 나의 권위나 똑같은데 나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을 둔 것이에요. 밀고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예. 그래서 모세와 나는, 모세와 아론이 같아 보입니까? 모세와 백성이 같아 보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나. 와서 보고 많이 죽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이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야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열었을 때 거기서는 5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이 그 인격이 똑같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또 여호와가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느라. 이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래요. 경계를 두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함께 경계를 넘어서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다 잘 지켜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은요, 법규를 지키지 않고 차선을 급하게 하기도 하고 또 과속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경찰은 무법인가요? 아니에요. 경찰은 법규에 대해서 섬기고 저들을 잘 지시하기 위해서 그가 그 선 안으로, 법규 안으로 들어가서 선을 넘어들지만 뭘 해요? 그 또한 법 아래 있음을, 그는 무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성결케 해야 돼요. 그 법의 권위 아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선 안에서 있지만 자기 또한 성결케 함으로 감당해야지 그도 멸함을 받지 않아요. 내가 그를 칠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예를 교통을 통해서 운전을 통해서 말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거기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축복과 특권도 알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법규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함께해서 지켜야 될 관계 속에서 백성들과 지켜야 될 서로의 법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그 권한에 순종할 줄도 알고 리더들은 그 법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될 줄도 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질 때 그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요. 거기 운전 누가 합니까? 자율주행한다고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즐기고 내가 책임지고 운전을 와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법이 움직여지는 많은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주인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서고 각오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장하면서 여러분이 주인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큰 법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주관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큰 틀을 알고 나니까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하나님께서 나라의 질서들과 법을 다 알고 나니까 나는 거기에서 꼭 잡혀가지고 옛날에 애굽 백성 되었을 때는 그러한 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자기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을 알고 나니까 나는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비밀을 마음껏 누려요. 나는 종과 같이 잡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마음껏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어디서 나나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법과 만남과 모든 틀들을 알 때 그것을 다 배우고 나니까요.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종과 같이 살지 않고요. 나는 순종하는데, 나는 법 아래 있는 것 같은데 그 법 안에서 마음껏 날아다녀요. 법이 필요 없으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운전자의 로망은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해요. 독일의 길이 거기는 무한대로 막 자동차대로 막 질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리고 싶으면 아우토반 막 하면서 상징적으로 달린다고 생각해요. 독일에 갔을 때 아우토반을 가게 됐습니다. 야, 여기가 말하던 아우토반이구나. 뭐 길이 그렇게 미국 길처럼 막 8차로 10차로 넓지도 않아요. 좁은 길이기도 해요. 막 달리는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갔는데 표지판이 리밋이 있는 곳은 리밋대로 가고요. 없으면 달리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반드시. 그 안에도 그냥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달릴 수 있는 길이 있고 달리지 말라고 하는 표지판은 달리면 안 돼요. 절대 상대방을 자극하는 추월을 하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안 되고 반드시 추월 차선으로 왼쪽으로 추월해야 되고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세상하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 있어요. 자유를 주어진 만큼 굉장히 무서운 법이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그래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을 그 선 안에서의 마음껏이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가요. 베이스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사람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갈 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법도 배우고 혹시 부정해 됐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는 또 무엇도 주어집니까? 책임도 있다라는 것들도 배우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 길들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배워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40년을 배워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한 것을 선악의 구분으로 잘못하고 징계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기 전에 어리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훈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그것. 부모와 같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셨구나.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해준 거 있어 하면서 맨날 그러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요? 맨날 아이들 사랑으로 밥 먹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러 그렇게 먹이신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그래도 얘야 일로 와서 밥 먹어. 실컷 혼내더라도 다시 일로 와 밥 먹어.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화나고 하신다고 해도 절대 만나 안 끊으세요. 우리 아이들을 밥 먹이는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실수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밥 먹여 주십니다. 늘 기적으로 품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안 되는 것은 혼돈해 주시고 매를 들 때도 있으시고요.
거절할 때도 있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또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보단 지금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창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늦게 시작했던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길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서지 말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한마디 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예. 그 은혜로 아직 어리구나, 못됐구나, 잘못됐구나라고 말하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어리구나 말하니까 조금 다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도 어렸었지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또 새롭게 교회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또 앞선 자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통해서 세대가 바뀌어더라도 주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온전케 이끄셨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섬기게 하옵시고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